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시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신한 주 왕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한기로 범절에 감사, 외로움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것 감사 예전나 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청량 못한 은혜 감사 신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 오늘은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원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순서인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늘부터는 말씀 듣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기자 나의 원수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내를 대적하여 점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곧 이것을 구하리니 곧 나를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방문하며 그 들에서 사모하며 가시려니와.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 소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부르매 원수에게 들리니 내가 관장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 시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니나이다. 주의 의를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몸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인정하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뜻을 바뀌지 마소서. 위대하와 악을 행하는 자가 일어나 질서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편 27편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를 바꾸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편 27편은 저번에 제가 말한 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제 27편인데 총 14절까지 구성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구원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죠. 7절 12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의 무기가 뭐냐면 거짓인데 그 거짓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라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뭐냐면 그 대적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적혀 있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78분인가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시면 대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원수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 행악하는 자, 뭐 여러 가지 또는 토하는 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묶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대적이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요 배경을 사울과 그의 무리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무리가 누구에게 대적이 되냐 했을 때에 이 다윗에게 대적이 되죠. 근데 다윗에게 왜 대적이 되느냐 했을 때에 결국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죠. 다윗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묶여져 있다는 말이 좀 강하게 났었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죠. 그죠? 그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대적들은 거기서 못마땅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끊임없이 누구를 조명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그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고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근데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대적들 앞에서 구원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확신하는데 그 대적들이 누구냐 했을 때 조금 소생하게 적어 놓은 것이 3절하고 12절입니다. 여러분 3절 가보십시오. 3절 말씀 은정이가 읽어볼래요? 소리 넣어서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 27편 3절. 내가 나를 인도하여 치울지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잠들고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위로하리라. 아멘. 은정이 미안해. 선풍기 꺼줄래? 저쪽에. 자, 한수가 12절 읽어주십시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끝에 맡기지 못하여 위전자와 벽을 타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보면 27편 3절과 27편 12절에 보면 군대로 나오고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으로 나오고 이정자들을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다윗이 만약 사울이라 본다면 사울과 그의 무리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럼 사울과 그의 무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사울과 그의 무리로 추정하고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추정하고 봤을 때에 다윗이 맨맨적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3절과 12절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다른 구절도 많이 나오지만 그 3절과 12절에서 특별히 더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것도 등장하고 원수라만 등장하니까요. 근데 다윗이 첫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해요. 1절에서. 그래서 저는 1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시편 자체는 우리가 찾아볼 때에 다윗의 시편 자체가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또는 시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그냥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대적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적이 괴롭히는데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대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그거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첫 시작을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 말씀. 우리 윤교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다윗이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그렇죠. 나의 빛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뭐합니까? 구원입니다. 세 번째, 뭐라 됩니까? 나의 생명의 능력 맞는데 그냥 편안하게 번역을 할게요.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내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환경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대적이 나를 이렇게 업습하고 있고 나를 괴롭히잖아요. 우리 삶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빛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나의 생명의 피난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걸 좀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하나를 찾는 게 좋겠는데 그럼 시간이 보십시오. 요한 1서를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1.5절 신약성경 요한 1서 1.5절 요한 1서 1.5절 찾았습니까? 네. 자, 우리 문경경 성이 찾았습니까? 1.5절 1.5절 요한 1서 1.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우리가 너에게 듣고 너에게 대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보십시오. 1장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 선생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보겠다고 하죠.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해줬을 때 지금 다윗의 대적들은 어떤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두움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다윗을 정복하고 하고 다윗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끊어게 하려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어둠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랬죠? 빛은 어둠에 타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몇 절을 봐야 될까요? 자, 5절도 맞지만, 자, 아까 말이지만,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됐죠? 보세요. 세상이 뭐라겠죠? 누구를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시는 거죠? 정전? 이 아까도 정리됐거든.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배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라이트 한 번만 펴주십시오. 이쪽에 놔두세요. 그냥 들으십시오.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왔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1절에 뭐냐면 자기 땅에 오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빛으로 고백했죠?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죠. 하나님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그럼 이 구절 더 이해가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 글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안 찾아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십시오. 2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1장. 네. 자, 봅시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길 가면 됩니다.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오늘 하나만 해도 됩니다.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돼 있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성은 뭐가 없다? 해와 달이 비침이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십니다. 등이라는 이 등이 아니고 등불이 되십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등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가 됐다? 등불이 되셨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돼 있죠. 보세요. 그럼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빛이란 말입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 됐죠? 빛이고 돼 있잖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 1서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나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무엇이 임재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빛을 공격하잖아. 근데 빛을 공격하는 이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윗이 빛이 아니야. 실제로 말하면 누가 빛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빛을 봐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망 끊임없이 어디를 유혹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어두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다 있다고요. 다시 요한복음 2장 가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만 보시면 됩니다. 빛을 보고 있는데 빛이 꺼지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십시오. 뭐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언제 찾았나?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았어요? 자, 우리 한 수 읽어봅시다. 오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온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와 빛으로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너를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습니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뭐라 돼 있죠? 빛에 들어갔다 했다는 거예요. 빛에 들어갔다.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빛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빛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빛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죠? 빛의 자녀가 되죠.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한 빛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가야 돼요. 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어두운 데 있었다라고 했어요. 어두운 데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느 순간부터 빛의 자녀가 됐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도구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비춰줍니다. 네. 비춰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항상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빛이 누구인가를 계시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막 읽어요.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나와. 그럼 이 구절이 나오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구절을 지켜야지 하고 지켰어. 그 다음날 구절을 딱 보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니까 형제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주겠습니까? 못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럼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지.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조명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쉽게 생각하면 성경책도 엄청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자, 구매교회 가니까 그 동기 목사님이 지금 52살인데 담임을 못 가고 목사로 했어요. 강 목사님은 성경 몇 독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100독 했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년 재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100독 넘게 했는데 했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100독을 안 해보니까. 제가 4년 재수를 했기 때문에 저기밖에 안 읽었어요, 저는. 그런데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느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조명의 빛이 됩니까? 제가 뭘 자꾸 얘기할까요?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영광의 빛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빛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도 이거 안 믿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그걸 지적으로는 여러분보다 낫고,
이 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교로책도 엄청 많이 읽었지만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우리 아버지가 아프거나 우리 어머님이 아프거나 진짜 내가 매달리면서 기도했을까? 나의 빛이신 주님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제 질문이 뭐냐면 나의 빛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전 믿습니다. 그거. 근데 그걸 정말 깨달으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머리로만 기억했거든. 이제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었어야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안 먹죠. 선악과 나무가 보십시오. 선악과 나무가 2그루 나옵니까? 1그루 나옵니까? 1그루 나무잖아요. 1그루 나무 안에 뭐도 있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 나무 먹었죠. 근데 세상 사람은 먹었다 합니까? 절대 안 먹었다 하거든. 성경 뭐라고 해요? 먹었다 하잖아요.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지가 먹은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 알잖아요. 아담의 범죄가 나의 죄라는 알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의 빛의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먹었던 사람을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자금죄와 모든 것을 사함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사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아내가 지옥이고 남편이 지옥이고 직장생활이 지옥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교리 공부를 탁월하게 하고요. 성경 천떡 만떡을 다 해보세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적인 것만 머무르는 거예요. 마른 뼈가 소생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빛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 오거나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 어떻게 부르시렵니까?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전체 마칠게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서 13장 이제 13장이죠. 다음 주 알때쯤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누가 찾았습니까? 네. 누가 찾았죠? 우리 언정이 한 수 읽어볼까? 마귀가 벌써 신문해야 될 가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이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누가? 마귀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뭐죠? 생각을 넣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처음에 믿었죠.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욕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유대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 육의 욕심을 계속 쫓아갑니다. 더 많이 더 좋은 차, 더 많은 소유물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뭘까요? 저도 타락했다고 말했잖아요. 왜 제가 타락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보다 더 고난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보이고 우리 원주가 보이고 우리 언쟁이 보이고 한수가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을 보면 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저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 욕심을 쫓아갈 때 있다고 합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나의 빛으로 모신 사람들은 결국 고난 현장에서도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군요. 그 어둠에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믿지 마시고 진짜로 그 말씀을 삼켜야 됩니다. 어르신네들이 종종 이런 말 할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때로는 힘든 밥도 먹어봐라. 나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근데 이해가 돼요. 힘든 밥 먹어봐야 돼요. 고난 현장에 나올 때도 그 힘든 밥을 먹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빛으로 고백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기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